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언제나 창세부터 말세까지 우리의 모본이신데 하나님의 동역자 엘리야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어떤 삶이 모본인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경험은 엘리야의 경험, 이것은 침례 요한의 경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14만 4천 우리의 경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초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침례 요한. 내가 말하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러니까 승천한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 평신도로서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자기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엘리야를 우리의 모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을 선포하여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밀러와 동조자들은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선포를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는데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를 얼마나 심각하게 간절히 열심히 연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기근이 있을 것을 내 말이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선포를 아합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그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안내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지나서 갈멜산에 놀라운 전쟁터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일을 갈멜산에 내게 나오게 하소서.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간 이 엘리야는 극적인 전쟁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내게 불러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기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영적인 바벨론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짓 선지자 사단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선지자들 이 바벨론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대 850인의 갈멜 전쟁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 갈멜산에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너희가 먼저 수가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리니 누구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진짜 참 하나님이라.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전쟁. 다시 말해서 재림 직전에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하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가정의 성전과 그리고 회중성소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불이 내려오기를 위하여 광란에 기도를 드리고 난리를 쳤지만 그 불이 내려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 오늘날에 오후 3시쯤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단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문을 핥은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백성들이 850명을 다 붙잡았어요.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850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벌벌 떨고 있는 아합에게 친절하게 이제 이 가뭄이 끝났으니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안심을 하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를 보라. 저가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 가라. 7번째 이르러 고하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오소서. 엘리야는 놀랍게도 비가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갈멜 전쟁을 준비하셨는데 7번씩이나 특별하게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박고 7번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만약 그가 7번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 6번만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엘리야는 자기의 영광을 받지 않을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7번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경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게 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승리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될 때 모든 백성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처럼 변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 높아진 자아를 낮추는데 7번의 기도가 완전 무결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눈물과 통곡과 탄원을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죽기 살기로 생사를 기름하는 기도가 오늘 필요한데, 이게 7번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마리아의 아들 자기의 육신을 제거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후에 가졌던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가 내리게 한 다음에 쏟아지는 빛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 왕 앞에 종으로 달려가며 마부와 안내자로서 그의 겸손과 초능력을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의 850명의 선지자의 죽음과 갈멜산 사건을 아합 왕을 통해서 상세하게 들었어요. 그럴 때 이세벨이 크게 대노하여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녕 내 생명도 저 사람들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이세벨이 한 방에 한 사람을 보내서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협박할 때, 이 한 방에 엘리야가 저가 이 형편을 듣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세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그 한마디의 명령에 금방 주눅이 들어서 겁이 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완전히 아 완전히 이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완전히 우리에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낙담하고 실망한 우리가 이렇게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스킨십,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 너 왜 그랬어? 그런 책망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예수님께서 이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를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기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고 힘을 얻었는데 다시 이 누워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누워 자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를 마사지 해줬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야 할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그 도망길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따끈따끈한 떡과 그리고 시원한 물 한 병을 준비하셔서 먹고 마시고 네가 도망하고 가고자 하는 길까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까 염려하노니 네 육신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먹어.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도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에
승리 후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전의 약속대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뻔히 십자가의 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양떼처럼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보시면서 용기해 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이 세어갈 때 이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밤새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고기 잡았어?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때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따끈따끈한 이 숯불에 구운 떡도 있더라. 오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낙담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 여러분이요 2000년 전에 제자들 낙담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마사지 하시고 우리를 스킨십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도망간 이 엘리야는 불 속에 이에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얻어서 40일, 40이야 이 40일을 힘차게 도망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에 유하였더니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을 40일이나 참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한 방에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하냐? 그가 두려워하고 연약한 인생임이 드러났지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굴에 도망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의 주님, 놀라운 은혜의 주님, 인내의 주님 40일 이후에 그를 향하여 말씀하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섰었더라면 그는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더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완성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도망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이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도망하는 비겁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비겁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곁에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 불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서 있으라.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셔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 이것은 바로 말세에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 온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르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왕과 선지자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안일의 굴 속에, 평안의 굴 속에, 두려움의 굴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심정은 오늘날 대부분 재림 성도들의 마음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7,000명, 7,000인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도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우리들을 위해 바벨론 안에도 있고 바벨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요한의 계시 가운데 남은 무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7,000인을 예상하는 요한 계시록은 7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단의 도구로 일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원수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힌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증인을 만드셨던 사건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를 상징하는 7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 허다한 사람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으시는 역사를 했는데 바울이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해서 2년 동안 아시아 유대인 헬라인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7교회가 세워졌는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세웠던 아시아의 그것은 세계 선교를 상징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당해 범사의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급 선교사역 평신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놀라운 모델이 됐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보내셔서 요한의 봉사를 통하여 7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노니, 당시의 7교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7시대의 7교회요, 이것은 14만 4천인이 7교회의 경험을 몽땅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좇아 자급사역의 왕과 제사장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의 우리 귀한 가족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각 도시와 농촌과 온 세계를 두루 다닐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놀라운 복음의 군대 365일 24시간 어떻게 자급하면서 일하는지 확실한 모델을 보여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마지막 재림시대 엘리야의 사명으로 초림을 준비했던 요한처럼 이것은 재림 때 저와 여러분을 증거하는 확실한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예수님의 2000년 전 하나님의 군대의 경험, 자급사역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많이 탄생해서 이 지구의 사명, 예수님의 오실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비오는 길에 아합 왕의 마부가 되어서 안내자가 되어서 겸손하면서 마부를 상징하는 그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초능력을 발휘해서 말들과 함께 뛰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항상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뒀어도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언제나 신성으로 살아야 할 그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이 아침 새벽방에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힘주시옵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